샬롬.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,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찬송가 313장,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하겠습니다.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.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.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.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.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. 바로가 깬즉 꿈이라.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.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.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.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.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.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.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. 감옥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자신을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복직시켜 줄 것이니까 그때 억울하게 갇혀 있는 자신을 꺼내 줄 것을 이렇게 부탁한 거죠. 그러나 요셉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. 그 2년 동안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감옥 생활을 이어갔을까요? 처음에는 간수장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, 내가 나가게 되었구나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. 또 감옥에 나가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이 자유함에 대해서 이 미래를 꿈꿨겠죠. 그러나 하루, 이틀, 한 달, 2달 지나면서 이 기대는 실망으로, 또 미래에 대한 꿈은 좌절로 바뀌었고 2년의 시간은 정말 이 관원장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와 꿈을 내려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.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요셉은 정말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. 그렇게 2년이 지나고
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.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. 무슨 말입니까? 사람은, 술 맡은 관원장은 2년이나 요셉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고, 아니, 뻔히 알면서도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무시하는 때가 많습니다. 철석같이 약속했던 사람도 나 몰라라 할 때가 있죠. 그때 너무 실망하거나 상처받으실 필요 없습니다.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.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? 2년 동안을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우리 기다리며 의지하는 기간으로 다시 요셉을 연단시킨 것입니다. 요셉은 2년 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하게 됩니다. 지난 2년의 시간이 결코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위에 그 은혜의 방법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하나님 안에서 잊혀진 성도는 없습니다.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. 사람에 대한 실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. 두 개의 꿈인데 하나는 나일강에서 나온 흉하고 파리한 소가 먼저 나와 있는 아름답고 살찐 7암소를 잡아먹는 꿈입니다. 또 하나는 한 줄기에서 나온 가늘고 바싹 마른 7이삭이 먼저 나온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입니다. 바로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만큼 끔찍한 꿈이었습니다. 애굽에 7년간 풍년이 있은 후에 다시 7년간 애굽 전역에 흉년이 들 것을 예고하는 그런 의미입니다.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 그 꿈을 해석하도록 했지만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때 하나님은 2년이나 까맣게 요셉을 잊고 있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. 상황을 전해 들은 바로는 여전히 옥살이하던 요셉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. 바로 앞에 선 요셉은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.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준 후에 7년 풍년 기간 동안 애굽 땅의 양식을 저장한 후에 이어지는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해결책까지 제시를 합니다. 요셉은 이 꿈 해석을 통해서 이 꿈 해석 말미에 애굽 땅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까지 바로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.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궁정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좋은 옷을 입히고 이 바로 앞에 데리고 갑니다. 이 모든 일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일어나는지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.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.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바로에게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꿈 때문에 번민하게 하십니다. 그리고 수많은 술객과 박사들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입을 열어야 할 관원장의 입은 열게 하십니다. 고민하고 번민해야 할 사람은 고민하게 하시고 기억 못하고 잊어버린 사람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.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. 이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 한치의 오차나 착오가 없으십니다. 종종 우리가 기대한 우리의 시간표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서 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. 그러나
그렇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. 때로 지루합니다. 때로 번민합니다. 때로 아픕니다. 우리의 삶이 아무리 꼬여 있는 것 같고 아무리 큰 걸림돌에 장애물에게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길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는 것과 우리의 지혜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까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요셉이 바로 앞에 서기까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억울하고 또 절망스럽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의 삶을 보이는 것으로만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꼬여 있는 것 같고 아무리 큰 걸림돌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아멘.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